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 좋습니까? 악한 사람이 좋습니까? 대답은 똑같겠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찾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취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나 내가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참 쟤 좋아해, 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 저 사람 참 못됐어,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막 삽니까? 왜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 본의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삽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고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본의대로 살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하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하게 살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면 뭐 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험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 더 잘할 것 같죠?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책을 한 자라도 더 보게 되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한 번이라도 더 돌이켜 봅니다. 이게 시험이 싫은 것 같지만, 싫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렇지, 잘한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래,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웠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수록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수록 우리 자신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뭐 재능이 약하고 실력, 능력이 부족할지라도요,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과정과 결과, 우리 사람들은 과정은 상관없다, 좋은 결과만 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대입니다. 결과는 끝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한계, 나약함, 부족함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여기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즐거워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자기 본의로 살아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빛,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무시하면 어때요?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주님이 다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또 잘 되는 거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해야지 못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몸과 일에는 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방해할 수 있어요.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빛납니다. 오히려 선이 방패가 되고 모든 해에 대한 승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선은 박해자들을 오히려 무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한다. 심지어는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선이 더 드러난다. 여러분, 돌과 솜이 싸우면 솜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돌끼리 부딪히면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둘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이 솜이 되어주면 돌이 지쳐, 돌이. 그냥 푹 안아주면 되니까. 성경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선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선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도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가까이 따르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면은요, 우리가 선해져요. 왜? 선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밤에 달이 낮에 해의 빛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광이 없는 밤의 달은 받은 빛 때문에 밤에 발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이렇게 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내 것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것 가지고 해라. 네. 내가 비춰주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 네. 큰 거 원하지 않는다. 작은 빛이라도 되라. 할렐루야. 아멘.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불신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었어요. 왜? 언제는 내가 했나? 내 것 가지고 했나?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셨고 힘 주셔서 내가 버텼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때에는 기근과 지진과 기근 또 전염병 이런 것을 예고했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니까 전염병 이거는 하나 맞네. 이게 얼마나 은혜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걱정 안 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세의 현상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전쟁과 지진과 기근 속에 허덕이면서 밥을 굶주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연명할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나라들, 그들은 어떨까요? 정말 말세 지말이구나, 때가 왔구나, 이게 실감이 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견뎌라,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1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받으면 거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일이 생겨요. 그거 없다면요 내가 예수님이 잘못 믿고 있는 걸지 몰라요. 구약시대 때부터요 바른 신자, 바른 신앙, 바른 선지자는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인기 위주로 하고 좋다는 거 방향으로 가면 인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권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 난 좀 위로 좀 받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멍해를 씌우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고난? 이거 죄값인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값으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도 주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욥과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런 평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자부했어요. 아주 칭찬했어요. 마귀에게까지 자랑을 했어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시험해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 있어 하십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은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친구들은 너 죄값이야. 너 죄졌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죄값으로 모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 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홀로 뒤집어 쓰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크요? 얼마나 클까?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인일까? 우리가 함부로 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의로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지체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마땅히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보응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골고다 언덕까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도 하셨지만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세 가지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그것이 또한 짐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마땅히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냥 주는 떡이나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희생을 감당하지 않아요.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 내가 왜 져야 되냐고 생각해요. 난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축복받으러 왔는데 왜 나에게 짐을 쥐어줍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음까지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일사각오 없이는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때도 다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다 타협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순교하고 다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더 타락하기 쉽고요, 더 유혹받기 쉽고요, 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 한마디에 너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고, 왜 주님만을 따라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라면, 지금 그것이 박해받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현실이라면, 왜 내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일 속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 속에서 그저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타협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그러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요하는 자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꼬리 기는 일이 없고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진리인데, 내가 진실인데, 여러분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앞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담대한 척하고 지금 큰 소리 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축받습니다. 두렵습니다.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왜?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를 헐뜯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내가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굽히지 마시고 힘있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혹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줘요. 이 삐뚤어진 세상 우리가 바로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의 법도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듯이, 폭포도 막 거꾸로 올라가듯이 어느처럼 우리는 그 빠른 세월, 빠른 세상의 풍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그냥 나는 쉬운 걸 택할래. 난 쉽게 믿을래. 그냥 쉽게,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 똑똑한 거 내려 버리세요.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식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 주님,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꿀 같은 말씀이 얼마나 진리되는 말씀을 내가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횡재를 할까, 이게. 내 아는 지식이, 내 똑똑함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판단을 해버려요, 말씀 위에서. 여러분, 왜 부담을 줍니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부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체가 부담 없이는 따를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다, 묵히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는데 이게 제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잘못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믿으면 축복받아라, 이것만 복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 전에 많은 기도와 준비와 고난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쉬우면은요, 사탄도 쉬워요. 우리가
마귀가 발동하면, 손을 행하면 사탄도 바빠져요. 방해하기 위해서 초비상에 걸려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기도하면 마귀가 막 바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난 적당히 믿을래, 이런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담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을 생활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고 뭔가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시 동안에는 유익하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16절 하반절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느낀다면, 아, 내가 그래도 조금은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했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했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님을 따르는 게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없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되는 대로, 순리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본위로 살아야 돼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내다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말씀 속에 가르쳐진 진리라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